저는 지난 주간에 저를 보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속을 수밖에 없구나.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문제와 사건이 오면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지식으로 알고 있지 사실적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주변 많은 동네에다가 통지를 보내서 아픈 사람들, 고침받아야 될 분들, 그리고 해결되어져야 될 분들이 있으면 이곳으로 오라. 그리고 가서 데리고 왔다니까. 이분들 보니까 되게 이렇게 확신이 딱 차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간증 한 편을 이렇게 쭉 들었는데, 목사님 아들이 있던데 보니까요, 교회가 되게 어려워서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아마 헌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청소년 때 교회를 보면서 자기도 뭘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을 5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자기 또래는 그 돈이 자기한테는 절대로 할 수도 없고 제일 큰 돈으로 생각을 하고 50만 원을 적은 거예요. 이 친구가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작정은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한 끼 안 먹어도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급식하는 그 급식비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학교에다가 안 내고 그걸 모은 겁니다. 그리고 남들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빵 조그마한 거 하나 사가지고 가서 빵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는 중고등부 학교에 보면 기독 동아리 해가지고 점심때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걔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가 봐요. 이래가지고는 미리 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는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50만 원 작정헌금 그걸 갚아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아파트 다니면서 전단지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단지를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모으니까 50만 원이 되대요. 그래가지고 작정헌금을 드린 거예요. 건축 작정헌금 하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구나. 그리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이게 되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를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여친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한테 곡을 하나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곡이 뭐냐 하니까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샤방샤방.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진짜 그렇게 얼굴이 V라인이냐, 몸매는 그렇게 S라인이냐 하니까 이 친구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 그걸 재즈식으로 이렇게 딱 적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발표회를 해야 되는데 그 재즈 해가지고는 뭘 이렇게 못하겠다. 혹시 이걸 좀 재미나게 그 트로트를 한번 곡을 바꿔보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트로트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군대를 갔는데 이 곡이 엄청 떠가지고 박현빈입니까?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샤방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막 지성아 너도 불러봤지? 노래방에서 부를 때마다 자기와 관계없이 저작권료가 계속 전국에서 막 부를 때마다 이게 돈이 쌓이는 거.
제대로 하고 나서 통장을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예요. 이 친구가 내 생애 첫 번째로 곡을 적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100% 다 그 저작권료를 아버지 전도사에 가고 목회사에 가는데 그대로 선교비로. 이제 이래가지고 자기가 송대관 씨 이렇게 곡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이래가지고는 송대관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멜로디가 들어요. 그래 바로 전화해가지고 송대관 선생님 이렇게 곡을, 근데 바로 앞에 사기꾼같이 생긴 친구가 커피를 마시면서 태진아 선생님 그 아들 이루 곡 이렇게 지금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딱 보니까 사기꾼처럼 보이더래. 아 저기 사기치려고 태진아 선생님 아닌데 태진아 선생님한테 전화. 이 친구도요. 저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응? 송대관 선생님 이름 팔면서 저 사기치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딱 끊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가서 저가 알고 있는 태진아 선생님한테 전화하셨냐고. 이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송대관 선생님한테 전화했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난 작곡. 당신은? 나도 작곡 작사하는 사람이다. 당신 곡이 뭐냐. 이 친구가 나는 샤방샤방. 니는? 나는 그거. 그랬는데 보니까 둘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고 샤방샤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것이 보니 뭐니까 알고 보니 혼수 상태. 근데 이 친구가 곡이 열심히 OST 작업은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전국적으로 뜨는 노래가 없었어. 이 친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 만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곡이 뭐냐니까 찐이야. 정말 찐이야. 우리 성도들은 잘 몰라. 내가 이거 하니까 호영이는 막 좋아가지고 찐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요. 감이. 오직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몰라. 주만 바라보지 뭐 찐이든 뭐 샤방이든 이런 거 몰라.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곡을 잘 적는다라고 소문이 나니까요. 곡 받기 위한 가수들이 계속 전화하고 사무실로 찾아. 그런 가운데 이상한 분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우리 크리스찬인데 곡을 좀 주면 안 되겠냐. 크리스찬들은 뭐 자리, 명당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래 알고 보니까 무속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곡을 받아서 노래 부르고 싶은 신을 모신 사람. 한 분이 지나가면서 왔는데 여기 너무 명당 자리다고 2층에도 부적을 적어줬는데 1,000,000원짜리를 내가 붙여놓고 내려왔는데 요 지하가 더 명당이다. 2층보다는 돈 안 받을 테니까 하면서 부적을 하나 적어두고 다 붙여. 근데 막 붙여놓고 가니까 나쁘지는 않는데 왜? 1,000,000원 안 받고 공짜로 적어주고 가니까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지하실이 물난리가 나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기계들, 악기들 물 다 차버린 거야. 펌프가 고장이 났네. 이래가지고 펌프를 고쳐가지고 이래가지고 물 싹 빼고 다 손에 많이 보고요. 근데 좀 지났는데 또 다시 많이 하니까 지하실에 물이 차버린 거야. 그런데 큐티를 딱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잘 몰랐는데 교회도 전혀 안 나간 여직원이 큐티를 같이 그냥 얘는 건성으로 했겠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날 메시지가 재앙이 오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여직원이 혹시 저것 때문에 그리 안 해요? 물난리가 나서 다 청소했는데 부적은 안 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럴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여자 불신자 직원이 그날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이구나. 펌프가 우연히 고장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순간순간 많은 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트롯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옷도 야시지 입고 오는 분도 많대. 여자 가수들 정신 못 챙기면 미혹하고 유혹하는 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많이 하니까 이제 곡이 하나 뜨고 이 곡이 또 뜨고 이러다 보니까 유명세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는 유명하지 아니한데 유명세가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많이 하니까 교만이 계속 들은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깨닫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우리는 돈하고 관계없이 살자. 돈 벌기 위해서 곡 적고 돈 벌기 위해서 시를 적고 그러지 말고 그거와 관계없이 하자. 그러면서 이 젊은 친구들이 문화사역을 놓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간증을 다 들었어요. 아, 그래.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방에 처음 갔다니까요. 우리처럼 막 카톡을 하고 SNS를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아니면 유튜브를 보내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갔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니까 자기들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근방에 있는 동네에다가 통지하고 가서 힘들고 연약하고 고침받아야 될 그들을 다 데리고 마냥 예수님 앞에 왔다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랐다고 해서 야, 옷자락 만져라. 다 만진 거 아니었어요. 오늘 특별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댔지 아니하는 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옷자락에 대은 자는 다 나음을 입었더라. 아무나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오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편지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그 우체국 사람들은 편지를 그냥 전달합니다. 택배 아저씨들 수고하는데 우리 집에 택배가 왔을 때 그거 이렇게 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우체국 사람들도 아니고 택배 아저씨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어느 집에 왔구나 이거 전달한 게 아니고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마냥 교회로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로 데리고 올 수가 없다니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이 해결자 되심을 확신하신 분들이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불신앙하고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많이 하니까요. 복음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 중에는 확신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만약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라. 옷자락만 만져도 너의 병이 낫게 되어질 것이다. 네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을 만진 자 다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전화기를 세계 최초로 특화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죠? 벨. 맞아요. 그 앞에 이탈리아 사람이 개발은 했는데 특허를 돈이 없어서 내지는 못했단 말이죠. 똑같은 날 미국에 있는 사람도 특허를 냈는데 벨이 이 사람보다 조금 먼저 특허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최초로 개발하는 사람은 그레이엄 벨이잖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벨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1876년도에 개발하신 분인데 우리가 만난 적이 있냐고. 근데 우리는 책을 통해서 전화기는 벨이 만들었구나. 개발했구나. 에어컨은 누가 개발했죠, 최초로? 그런 사람이 있어? 누가 에어컨을 개발했다고? 삼성이지. 맞아요? LG지. 맞아요? 에어컨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은 윌리스 캐리어.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발자 이름을 따서 캐리어 에어컨, 그 회사 그런 데도 있잖아요. 우리는 추워도 의심 안 하잖아요. 전기기관차 누가 개발했죠? 정옥기 집사님. 본 적이 없지, 전기기관차. 그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 오직 예수면 되지 무슨 전기기관차. 박현수 권사님 알 것 같아. 그래도 세상을 좀 오래 사셨으니까. 박현수 권사님 전기기관차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는데 대답 안 해. 왜? 나만의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트레비티 전기기관차를 개발했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추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생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근데 거기에는 뭐하냐니까요? 의심이 많아. 에이, 그거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고. 근데 우리가요, 불신자들도 전 세계 공통적으로 약속을 잡을 때, 우리 언제 만나자 그럴 때, 우리 2021년 12월 22일 날 만나자 그랬으면 그 기준이 뭐죠? 2021년 12월 22일, 그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태어난 날로부터 시작해서 2021년 12월 22일째 되는 날, 그게 예수님이 기점으로 해서 뭐냐니까요.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잡고 스케줄을 잡을 때 공용으로 쓰는 날짜다니까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우리의 근원은 당군이야. 마늘 많이 먹고 곰이. 그래가지고 당기 올해가 몇 년이죠? 당기 몇 년이죠? 왜 모릅니까? 대한민국 사시면서. 당기 몇 년, 몇 월, 며칠 만나자 그러면 일본 사람하고 스케줄이 맞을까요? 미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스케줄이 맞냐고요. 그들은 단기 안 쓰는데. 나는 절이야, 절. 그래가지고 우리 미국, 유럽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약속 잡을 때 불기 몇 년, 몇 월, 며칠 날 만나자. 만나집니까? 모르는데 그분들. 왜 하필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지 그걸 기점으로 해서 카운트를 했는데 그 기점에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2021년 3월 21일 그런데 그 앞에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 3월 20일째 되는 날.
게네사렛 사람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넘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딱 잡혀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치유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많이 하니까 집에 최소한 한 권은 있을 겁니다. 바이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예전에 했던 사람들은 안 믿어도 집에는 많이 하니까 영어로 된 바이블, 성경 한 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시편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고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영어 공부를 한다. 불신자들도 대학에서 그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거의 대부분은 바이블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들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리더가 되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시달리는 분들은 밤에 막 이상한 꿈을 꾸고 이상한 게 들리고 이상한 게 보일 만큼 되는 분들은요, 성경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전혀 모르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 베기 위해서 저 정도 되어지면 딱 베기 여성도 좋겠죠. 좀 두께가. 요즘 애들 들고 다니는 포켓 성경 요만합니다. 여러분 그거 베볼랍니까? 베고 자볼랍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베고 자면 영적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그거는 완전 초신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들고 간다고 해서 요거 들고 간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레시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된장, 똑같은 해물, 똑같은 두부 넣는데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가 있다니까요.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먹으면요 건강해지고요 또 먹고 싶다니까요. 그러겠죠. 그 식당이 많으니까 돈을 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살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고 저들의 저주와 저들의 재앙과 저들의 진노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명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레시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그 주변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영적인 레시피가 있었다니까요.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이었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는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 속에는 육신적인 치유, 병을 치료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천국을 맛보았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했다. 구원받았다. 영육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주엽이 나이 때, 상엽이 나이 때, 우연이 나이 때는 저들은 놀이를 가지고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저들은요 게임 하는 게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주엽이 상엽이 딱 탔더라고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제가 주차를 하고 우영이고 오는데 상엽이가요 바이올린 메고 큰 소리로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요 아빠가요 인사 안 한 줄 알고 인사해라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 했는데 아빠는 근데 한 번 더 하라니까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하는 기다. 내가 상엽이한테 상엽아 게임하듯이 야 우리가 게임할 때 폰을 보면서 게임하잖아요. 눈을 보면서 인사해라 해나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상엽이가 째리 보면서 하더라니까. 키 적은 해나를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야. 많이 컸다 하면서 해나 못 빠지겠어요.
저 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강병근 집사님, 어제 저녁에 게임 하셨습니까? 게임 안 하면 막 신경질이 나서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렇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는데 저는요, 딱 그 나이 때 딱지가 세상에 가장 귀한 걸로 알았어요. 딱지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좀 지금은요, 딱지 그러면요, 종이 다 줍니다. 만들어서 줍니다. 네 해라. 왜냐, 나는 딱지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걸 아니까. 그러다가요, 이성에 눈 뜰 때 좀 되어지면요, 거의 대부분 남자들은 누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저도 우리 막내 누나, 셋째 누나는 저보다 나이가 더 차이가 나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근접하기가 어렵고, 우리 막내 누나 친구 중에 몰락물 사는 예쁜 언니 있어요. 단발머리. 너무 예쁘더라니까요. 4살 차이 나는데도 금방지게 내가 혼자 마음에 몇 번 품었다니까. 예쁘다. 여러분, 첫사랑 해봤습니까? 첫사랑 가슴 뛰지 않습니까? 네, 그 언니 없으면 나 살맛이 안 나. 그 언니 내 차고 갈 때 여러분, 상주 해변가를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그 언니 이름 적어놓고 울고, 동전 바꿔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한 30개 바꿔가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돈 넣어가지고 따락 내려오고, 돈 넣어가지고 따락 내려오고, 그 다음에 띡 신호 가면 바로 끊고 따락 내려오고. 나는 그때 그 언니 없으면 지구상에 여자 없는 줄 알았거든. 딱 좀 지나니까요,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 많다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돈을 많이 번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 줄 압니까?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많이 하니까요, 돈이 돈을 벌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요, 돈 그렇게 귀하게 생각할까요? 귀하게 생각하겠지만 올인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생을 들이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라도 그리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몸속에 있는 DNA가 춤을 춥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것 때문에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랄 만큼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너희들의 걸음걸음에 떨어지는 것 보았다.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들이 사용해서 떨어진 것 보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다른 것으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 응답을 받고 지나보니까 더 큰 응답이 있는 걸 볼 때가 많잖아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영적인 레시피 첫 번째가 뭐냐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애양간에 소들이 많고 이럴 때 기뻐했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 선지자는 오호, 내가 지금까지 기뻐했고 내가 지금까지 즐거워했고 내가 지금까지 감동하고 감격했던 것이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내년이 되어지면 우리 20년 은혜빛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한 교회에서 보통 7년 정도 있으면 오래 있지 못합니다. 한 7년 정도, 5년 정도 있으면 자꾸 임기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더 큰 교회, 더 일이 좋은 교회 막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갑니다. 한 교회에서 20년을 사역을 하고 나면 원로 목사로 호칭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거 책임을 다지죠. 개척할 때하고 지금하고는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목회를 하면 제가 진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후대들에게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기뻐하고 힘이 나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고 포도나무에 수확이 많고 들의 밭에 곡식들이 많고 양이 많고 소가 많고 왜 그게 세상에 그때 당시엔 농경시대 때 목축업 시대 때는 유목민들은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 수월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면 다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알고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된다.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이다. 그 고백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두 번째 영적 레시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이 인도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인도받는 사람은 그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게 되어지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시편 139편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는도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내가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 계시고 내가 서울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보다 앞서서 와 계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영적 레시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크고 은밀하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요 채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 번째 레시피.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에게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니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우리 핏값에 그대로 찾는다.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을 때 샤워기로 안 감고 혹시 물을 받아가지고 감아봐요.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요즘 얼마나 많이 머리카락 빠집니까? 근데 여러분 그 스파 물 있잖아요. 물 받아가지고 막 장미 던져놓고 그래가지고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그 거품 막 이래가지고 막 스파 거품 와가지고 여기까지 있는데 연기 막 이래가지고 막 이거 가지고 하트도 만들고 이거 가지고 구름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머리 감아보라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보이는지 안 보여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봤거든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여. 나중에 이게 싹 빠지니까 머리카락이 욕조에 많이 남아있더라. 내가 와, 흙탕물에는 안 보이구나. 거품물에는 머리카락 안 보였는데 거품 빠지니까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로 세상에서는 우리 죄 보이지 않습니다. 왜? 다 죄인들이라 똑같아. 우리 하는 말이에요. 저건 내보다 더 도둑놈이다. 난 의로운 자라 세상에서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을 딱 가지고 보면 뭐하냐?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착한 일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깨끗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영적 레시피.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승리의 확신 딱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보장된 신분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대적할 자 없겠고 너와 경쟁할 자가 없으리라. 네가 받는 모든 땅은 내가 약속하신 대로 내게 주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흑암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의 권세를 끊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끊으시고 지옥의 배경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근원이요 승리의 배경 되신 그분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겁니다. 이 비밀을 6일 동안 나의 것으로, 나의 현장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정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내 자신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레시피가 되어지는 거기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기특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한 번도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너희들 어떤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많은 치유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십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확신에 찬 세상 살립시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이기는 확신 가운데 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 후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다 나음을 입었듯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간구한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리는, 그리고 창원과 경남과 이민족 전 세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확신에 찬 영적인 레시피를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237의 영적 서밋으로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 살리는 레시피를 가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